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고 처음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바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 법정은 이렇게 죄인이 재판을 받게 될 때 동료라든지 또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많은 지지자들이 응원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법은 그런 재판 중에 여러 친구들이라든지 동료들이 함께해서 재판을 받는 일을 돕고 그런 일을 하도록 했죠. 근데 바울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로 재판정에 서서 변호를 해야 되고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더군다나 앞서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나와 함께한 사람보다 내 편보다는 오히려 나를 더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나를 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도 내 편이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만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많죠.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또 우리가 오해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혼자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마치 우리의 어떤 죽음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런 혼자 섰을 때, 혼자라고 했을 때 그 가지는 그 어떤 그런 두려움들, 외로움들 이런 거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앞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나와 함께한 자라고 하는 말과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것 같지만 헬라어 용어로는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파레게토, 파레게네토 이런 이제 헬라어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곁에 서 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 세상이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주님만 내 곁에 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또 내 곁에 서 계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이방인이 듣도록 즉 선포된 말씀 이 말은 헬라어는 케리그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또 그의 어떤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듣도록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유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또 나에게 여러가지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이유는 뭐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앞서 바울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해를 입혔지만 뭐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또 16절에도 보면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자기를 해야 하는 일을 주님은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 본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다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가면 그대로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다 나를 버리지만 나를 버려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그 말씀,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지금 생애의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고
이 글을 쓰고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가 가지고 오는 겉옷조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그는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아무도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전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또 대표 회장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현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사역을 했던 그 주일학교 여자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신데 그렇게 쓸쓸히 가시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사모랑 저희랑 이제 그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지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은 아무리 뭐 그리스도교회에서 그런 오랜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큰 목회를 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큰 교회 더 세상적으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붙들고 그래서 그렇게 또 늦음하게 또 나이 드신데도 개척을 하셔서 그렇지만 혼자 그 마지막 떠나는 길에는 뭐 가족들 외에는 뭐 다른 뭐 후배나 제자나 목회자들이나 거의 없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저는 봤죠. 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비록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환송하고 배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을 내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사도 바울이 얘기처럼 다 나를 버려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자가 나를 움키 잡으려고 하고 모든 악한 일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면 그게 승리가 아닌가.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거 다 풀어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에서 나를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면 모든 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참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보란 듯이 뭔가 자랑하지 못해도 내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면 그게 끝이죠. 그게 결국 우리가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세상에서 보상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하시고 들어가시고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런 것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영광된 삶이고 명예로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약속한 것, 또 내가 마침내 그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고 기뻐하고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일 때문에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아버지 주여 순교의 순간까지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 이제 다 나를 버리고 아버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아버지 또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던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보상과 대가와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대적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하나 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저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